할렐루야. 옆 사람과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금년에 주신 응답은 25입니다. 하나님의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한다고 어떻게 역사할까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게 이제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37 전도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너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25 응답은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25 응답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나의 25 응답은 불평 불만이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여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해서 삶 속에 25가 되는 기도가 24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말씀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여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5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5 응답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참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도 중직자분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는데요. 또 잘 못 따라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전도자의 삶 속에 큰 이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을 기본 흐름 만드는데 5년 5개월 6개월 5년하고 절반 걸렸거든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여기 이제 잘 성도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강북이나든가 다른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 참 차분해요. 그 차분하면서 중요한 것을 우선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게 이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 10년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오만한 자, 교만한 자에 다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처럼 읽으면 랩런트처럼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증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로 답으려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역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고 생명운동하는 이런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25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25 응답은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불평 불만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돼요. 그분이 하세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를 집중하여 듣는 정시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인물도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니는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전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 그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사업의 미래를 3년 앞밖에 못 내다보면 자기는 30년 앞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뭔가 그 깊은 겨자 속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그 예수를 잘 믿는요, 어떤 그 기독교 그 회사 사장인데요. 이 사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앞에 이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출근할 때는 뭐 하냐면 성경책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쭉 보고 거기서 감동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데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해보세요. 뭔가 이제 잡히고 증거가 이제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식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무슨 일이 벌이냐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메시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이 딱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하네. 이거 딱 잡혀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기록을 하고 성도들과 그것을 함께 포럼을 하는 거예요.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도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정체성을 알게 돼요.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질까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는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주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인 것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아, 나는 이 시대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둔 자구나. 남은 자구나. 그리고 나는 이 시대를 살리는 순례자고 정복자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가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받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현장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라는 것이요. 이게 누려집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묵상까지라도 그분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미션을 찾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미션을 주시잖아요. 명령을 너는 이렇게 전도해. 너는 이런 삶을 살아 하고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미션이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을 찾아서 여기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삽니다.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또 찾아져요. 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만 가지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 말씀의 뿌리가 참 내려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관성이 딱 생겨져요. 그렇잖아요. 주관성이 생긴다면 객관성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주관성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자꾸 이게 객관성으로만 나가버리면요, 이 사람은요 매사에 흔들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어요. 나한테 하나씩 확립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 방법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로 합니까? 아니요. 제자로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제자로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 남은 생에 제자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럼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 거지? 전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따라 살면은 제자는 세워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자를 붙이면은 뭡니까? 제자를 딱 세워요. 제자는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보고 제자는 다 배워요. 그거는요. 제자 나옵니다. 제자는 삶을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영접운동하고 전도운동은 누구든지 쉬워요. 그거는. 나를 모르니까 메시지 좀 받지요. 그러나 제자는 나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제자는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삶을 다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지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인본지를 씁니까? 인본지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제자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렇죠? 못 써요. 이걸 알면 내 자식한테도 인본지 못해요. 불신앙 못해요. 나는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라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식은요, 영적으로 나를 봐요. 그렇죠? 어떻게 자식이 제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자식 앞에서 인본지를 씁니까, 여러분? 그죠? 못해요. 거짓말 못 쳐요, 자식한테요. 그러잖아요. 자식 망가뜨려 버리는 건데. 두 번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강단 메시지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 중심의 새해에는 여러분들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딱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강단 메시지에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두고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인생의 근본 문제와 답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은 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때문입니다. 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 게 이게 언제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전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원죄에서 사단의 권세 영원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은 사람이 변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코로나 때요, 우리 교회는요, 공예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새벽에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미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인본지 쓰고 싶지 않더라고. 불신앙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어떤 장로님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일심전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인본지 쓰고 싶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참석 안 하고, 미션음 참석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 금요일 안 하고, 그게 인본주의 가르치는 거잖아요. 중직자한테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다른 데는요, 편하게 얼마든지 목회해요. 난 그렇게 인본주의 가르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 쉬면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소리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네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네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니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 순종해야 돼요.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미션은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을 하여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는 나의 25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설계하여 삶 속에서 24가 되는 나의 25의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을 디자인하여 전도자의 삶이 방향이 되는 나의 25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나의 25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삶 속에서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뭐냐? 정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가 돼서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일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난 하는 일마다 안 된 적이 있다니까. 무능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에 오지게 해가지고 조금 그 속에 들어갔더니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 무능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진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면서 범사에 총명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지난 5년 5개월 동안 살면서 그것은 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능 치유예요.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둘째입니다.
현장에서 393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393 기도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사실적으로 누려보세요. 진짜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산업과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워볼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리고 재앙을 맞고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과 우리 그렇죠 부교육자에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이 도전.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서 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도전해라. 엉뚱한 데 도전하지 말고 영적인 이 사실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끝내버려야지. 뭐 가정 가문 대대로 어려운 이 무능 문제, 영적 문제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해줍니까? 내가 끝내야죠. 내 인생 내가 끝내야지. 누가 끝내줍니까?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응답 25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가 되고 네 기도에 응답하며 제자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운동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요원, 그리고 지역 장악, 말씀운동.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뭡니까? 112명의 제자들과 70인 중직자와 제자 120명 제자를 요원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3년 동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말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모든 삶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진짜 본론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세웠잖아요. 120명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했는데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이니 전부 다 떠났어요. 120명의 제자만 딱 남았어요. 그게 요원이요, 그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부활 승천은 너희는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현장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이 뭐니까? 지역 장악, 나라 장악.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정말 받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받은 응답만 여러분이 간증만 해도 거짓말 치지 않고 사실적으로 내가 변화된 거, 운명사조 8자에 내가 해방된 거, 치료받은 거, 예수가 나를 이렇게 치료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잖아요. 스토리 가지고 간증만 해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되냐? 한 사람이요, 한 주에 10개씩 다락방을 하더라도요, 100개만 되겠습니까? 그래, 의정부 시내 100개 다락방만 열리면은요, 의정부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죠? 그걸 두고 지역 장악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참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제자가 오기 시작하고 누워복 경제가 회복이 되고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유목사님의 초창기에 전도운동 한 걸 보면 유목사님 그렇게 했더라고요. 100개의 다락방을 쫙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대충대강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렇잖아요. 그 일을 3년 동안 했더니 다락방이 1000개가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부산 전 지역을 살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요. 할머니들, 못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25의 응답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 훈련 많이 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만나고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거 현장에 가서 스토리로 얘기하는 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너 밥 먹었냐 뭐 여행 갔다 온 얘기 외국 갔다 온 그 얘기 시대발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 얘기하라니까요. 복음 얘기. 그러면요 뭐가 돼요? 지역이 장악이 된다. 올해 이걸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25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꽤 문 열어달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먹으면요, 전도는요, 진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붙여요. 문을 열어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 장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정시예배 드리며 새벽 기도하며 말씀을 포럼하는 여러분 전달하는 귀한 전도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아버지 첫날 나의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